지난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페이지수의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3과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인간의 자존심을 버릴 때에 누가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보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하나 범상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그 고기 잡는 상식을 확 뛰어넘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들여다보시는 이런 분이구나. 또 그 말씀을 들으니 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생겨서 반감이 생겨서가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범상한 분이다. 나는 이러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런 무식한 존재인데,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런 아주 서민 중에 서민, 천민인데 저런 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너무 놀랐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벌써 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우리의 마음이 확 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정말 절대자다. 내가 그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바보들은 자존심이 없잖아요. 그죠? 뭡니까? 웃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모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웃잖아요. 그러나 자존심 강하고 좀 범상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좀 난 사람들은 잘 웃지도 않고 어깨에 힘을 주고 벌써 보이는 모습부터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막 풍기는 거야. 그렇게 막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 이 뭡니까? 벌써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지. 예? 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고 또 그렇게 그냥 남 앞에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을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 돈 벌겠다, 다 그런 식으로 하죠. 뭐 자기 자존심을 안 버렸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지식, 나의 돈, 이것을 앞세우고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속에서. 이 자존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 자존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버릴 때에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새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잖아요. 이제 너 그 배도,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이죠. 불렀더니 베드로가 다 버리고 적시로 따라갔잖아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네요. 그러니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일 가는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요.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인생이 바로 내가 살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 그 진리의 말씀임에도 무엇을? 자존심을 버리지 않을 때.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생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짝 말씀만 드렸는데, 자, 베드로만 그렇게 불러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죠. 바로 그 베드로를 불러러 오신 것처럼 오늘 바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이 계셔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불러서 제자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왜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이와 같이 불러놓은 목적, 그것은 나에게 뜻이 있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들어서 그렇게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라는 그 의미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페이지 보게 되면 세 번째 거기 중간쯤에 다음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부름 받았음을 믿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내 자존심을 버렸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었다면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부족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도 그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늘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수긍을 하다 보니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훌륭하고 죄 없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은 정반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그러한 사람이란 것을 느낄 때에, 깨달을 때에 그 다음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내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귀찮아요. 나 지금 바쁩니다. 안 들어요. 예수님을 밀쳐내요. 밀쳐낸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자존심 가득하고 자기의 할 일, 자기는 충만하고 나는 종교 없어도 다른 사람 없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 이 피부에도 안 닿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뭔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심령에 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쉽게 말하면 본인이 깨닫는다는 거죠. 본인이 마음을 열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는가?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무거워. 이런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직접 들어주시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후반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보다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는 힘든 무거운 세상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게 되고 세상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풀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순간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청하는 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인간이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더라, 그렇게 말하시던 여러분들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일지라도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심을 가득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속에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주인이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예가 주인인 거예요. 절대 그런 분들은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달달달달 말씀은 외워도요, 그 말씀은 지식이지, 그런 분들은 하나도 그 말씀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냐? 싹이 나지 않은 바위 위에, 아니면은 아직도 씨앗을 뿌려지지 아니하는 씨앗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씨앗은 어떻게 돼요? 좋은 땅에 적합한 습기가 있고 햇빛이 쬐는 그런 옥토에 뿌려질 때에 씨가 나고 자라게 되고 크게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 냄새가 풍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고 마음문을 열 때에 정말 나에게 그 힘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솔직히 우리 보십시다. 아무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스트레스 안 받는 분 있습니까? 힘들지 않고 돈 잘 벌고 그런 분들 있어요. 예? 나쁘게 돈 벌어도 뭡니까? 그 머리 쓰잖아요. 머리 쓰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다 수고하는 거잖아요. 수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바르게 살면서 수고해서 잘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는데 어려움 만나는 이러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루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들에게 마음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지혜를 더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요. 그럼 왜 예수 믿는다 그러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사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도 나를 달리 보게 되고 나를 믿어주고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니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줘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힘과 용기를 통해서 그 일을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내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내가 인생을 통해서 그 보람된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살아서 세상에 열매 맺는 그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이렇게 살아도 다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아니해도 다 이렇게 잘 살고 잘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 초기에 외쳤던 것이 산상복음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유이기도 하고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28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조금 상통하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집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찾아오셨어. 이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내 마음의 대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시고 또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가. 자, 그런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대로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뭘까요? 잘난 사람들이. 여기는 의인은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종교가 다 필요 없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불러온 것이 아닌데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미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냐? 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꼭 뭐 죽을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뭐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예?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으니까 혼자 푼념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신세 타령하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조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술이 조금 취하면 마루에 앉아서 그래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고 넛복도 없고 영감은 노름하고 땅 다 팔아먹고 이 신세로 만들어버렸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럴까. 그러면서 마루장을 탁탁 치면서 울어요. 그러면 조모님께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아이고 할머니 얼마나 얼굴도 예쁘시고 좋은데요. 막 주물러주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끌어안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응윤아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지었어도 또 그런 큰 죄를 안 지었어도 뭐냐?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죄에 대한 징벌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더 마음문이 쉽게 열리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맞다, 그렇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 먹고 사는 분들이 어떨까요? 틀림없어요.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 이거 뭡니까? 변치 않는, 누구도 내 마음을 앗아갈 수 없는 카리스마적인 그레이스, 은혜. 변치 않은 은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뭡니까? 부자로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갈급하니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거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내가 세상 짐을 많이 진 문제하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사람, 이와 같이 의인이 아니라 나같이 이런 죄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인생살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탁 깨닫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마음으로부터 내 삶 속에 남에게, 나 자신에게 죄를 많이 지은,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은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더 아주 하나의 우리에게 실분보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네.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은 그 전체의 말씀은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 교제 나누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인용을 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우리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 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 다 풀어주잖아요. 자, 여기 앞에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그 전하는 말씀에 납비로 봤지요. 예수님으로 보는 게 한 납비. 그 마음에 이 감동이 된 것들이 많았나 봐. 자기의 그 생각과 뜻이 같은 것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려고 모셨어요.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만은 당대에 가장 비싼 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어요. 붓고 자기 머리털로 무릎을 꿇고 막 씻어 주었어요. 이 옥합은요, 젊은 장정들이 1년 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아주 값비싼 옥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조기가 있을 때는 이 건조기 이럴 때는 비가 안 와서 길을 걸어가면 먼지가 막 폭삭폭삭 난다면 그 발에 뽀얗게 먼지가 난답니다. 그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결례가 되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는 미리 주인이 그 방 안쪽으로 들어오는 앞에 무엇을 나누느냐? 이 물 대야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도 발도 다 씻고 그 방문한 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하나의 예식의 의미예요. 그 비싼 향유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예수님의 발을, 그것도 손으로 닦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상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못난, 짐승보다 못난 자기라는 것을 느끼는 이 모습이죠. 이 여인이 한 모습이.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울며 38절에 보게 되면 그냥 울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었다고 했어요. 이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태도를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놀란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저 죄인이 어떤 죄인인 줄 다 알 터인데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나 놀랬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다 알 터인데 어떻게 너희 스승 납비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놀랐다 이 말이. 자, 그러자 그것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40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1절에 하는 말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고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이 졌다. 자, 42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겠느냐? 이 사랑이란 건 뭐예요? 고마움, 은혜로 여기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3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발을 씻겼더니 이 여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도 내 발에 붙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값비싼 향유로 내 발에 부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내게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까지 일단은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께서 사방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 같은 이러한 죄인도 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이 값비싼 향유라는 것은 자기의 하나의 재산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다 부어 없앴다는 거, 이건 뭡니까? 그만큼 귀한 것을 드렸으니 자기의 모든 이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인생을 새로이 살아갈 수가 있다.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정말 내가 이제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인생이 정말 참다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 하는 것을 바로 이 여인이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기쁜 게, 그거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가장 비싼 재산이라고 여기지는 그 옥합도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다 깨어서 발을 씻겨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은혜가 넘치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마음만 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1과 2과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다 알고 보면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다 죽을 때에 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다 저 세상에서 다 영원히 불타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무엇인데 이러한 못난 사람인데 나를 찾아와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제 내가 내 모든 짐을 풀어주마, 해결해주마.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니 이럴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큰 은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자들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기와 같이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 이러한 그냥 짐승처럼 그냥 못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처럼 사람 그냥 이렇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위를 해야만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큰 은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단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45절부터 47절 말씀에 하나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48절부터 50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뭐냐? 사람들은 결코 마음속에 이 짐을 지고 있는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다 누구든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냐?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다 예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어떻게 이 여인처럼 큰 은혜를 받고 여기에 바로 죄를 사해주는 자 예수님이라고. 즉 이것은 뭡니까?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뭐냐? 신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씌워져 있지만은 바로 이 여인에게 한 이 말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동요가 될 때에 나는 이런 죄인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가는 가운데 깨달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불신자들이라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 죄 사함 받았다는 거. 그럼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새 삶, 새 여러분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뭡니까? 삶의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이러한 것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안히 가라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살아온 이 여인이 아닌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되었든지 간에, 어떤 창녀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든지 간에, 사기를 쳤든지 간에 그거 문제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거 다 사해 주었으니 다 해방되고, 이제는 어떻게 새 사람으로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정말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하는 이 의미에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꼭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신격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뭡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인데, 그것은 오늘 이 성경에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교제 나누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뭡니까? 하나의 글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뭐냐? 우리의 입체예요. 생동감 있는 거 뭡니까? 이것은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직접 나에게 내 마음 심령 속에 하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 차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 예수입니다. 파송받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백주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귀한 분, 그냥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다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못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여기서 산 역사가 일어나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옛생활에는 그냥 죄를 죄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의 급속을 버리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부터 벌써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 내 옛생활을 고쳤을 때의 그 기쁨, 자긍심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작은 제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 간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변화시키고 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꼭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바울 사도가 이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로마서 8장 30절.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탁 집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이미 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시키고 딱 나를 찍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연다는 자체부터 이미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 세상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받은 거 그것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앞에 그 여인 봤잖아요. 바리새인이 보고 놀라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다 알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모습 보고 놀라서 말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을 사랑하고 딱 집어넣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상의 부자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그리고 그런 분은 아예 예수님을 아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요, 부자들요, 억지로 돈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돈을 모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돈을 모으면요, 그 돈을 써요. 자꾸 써. 가난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누어 주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돈으로, 물질로, 부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되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거 다 그렇게 쓰니 그런 게 뭔가 나는 마음의 부자가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금은 무화를 모으지 말아라. 저 하늘나라에 모아라. 저 하늘나라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 버는 것들을 다 일용할 양식만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될까요? 자꾸 환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자가 되니 어디에 그 마음의 부자, 그 부는 어디에 쌓일까요? 내 마음 속에 쌓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저 하늘나라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세상에 가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미리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때가 되니까 뭡니까?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정 의롭다 하시고, 여기 의롭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고 인생 문제 해결되고 내세 문제 해결되고 이거보다 마음의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마침내 영화롭게 해준.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게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이미 인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언제가 때가 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뭐냐?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빨리 진짜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들,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열고 오늘 믿을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셔서 지금 은혜를 받도록 이미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증거예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는 뭐냐? 여기 이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나를 부르시기로, 예수 믿도록 부르시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 also 글로리 피드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피드라는 말은 과거사잖아요. 과거. 지금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렸다는 거잖아요. 과거부터 지금 누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때 작정해 놓았을 때부터 우리를 어떤 자로 천국의 백성인 양 그렇게 찍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를 복으로 와야 되지, 이것을 이 은혜 복으로 모른다면 참 어리석고 참 우리가 무지한 자예요. 얼른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 배웠으니까, 여러분 아셨으니까,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이 시간 시청을 하게 된 것만 해도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밑에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부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지만 이미 예정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뭐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지금 뭐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봅시다. 28페이지에 시몬 베드로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하여 큰 구원의 복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베드로가 100%의 노력한 결과이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100%의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이 큰 구원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최고다, 나의 가진 나를 내세울 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즉 자존심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 때 그때부터 내 마음속의 역사 생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변화받아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내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교제를 나눌수록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런 인생도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는 더 정말 인생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즉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그 말씀에서 답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계명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나 자신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의 계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명이 되지 않고는 세상의 계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고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람 노릇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위로를 해주는 이러한 분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 어찌 예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취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한
마음이 변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정리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먼저 부정하는 마음은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그분은 바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이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경우, 또 이 죄 많은 한 여인의 경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의 고통이 어느 것은 정신적으로 근심과 걱정인데 그 가운데의 배경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모든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에 먼저 죄가 보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죄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 속에 하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행복감을 가지며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작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제의 내용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